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힘들어가면서, 어려워하면서. 우리 최 집사님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정말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호시탐탐 사단이 노리고 있는 그런 어려운 땅을 살고 있는데, 그 시작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아멘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 이 단어는 원래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어딘 줄 아세요?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지혜롭다, 똑똑하다, 명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들어가니까 이게 간교하다는 말로 바뀝니까? 사단의 손에 들어갑니다. 사단과 연결되니까, 사단과 관계가 지어지니까 이제는 그것이 바로 간교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젠 간교한 것이 되고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우리에게 그렇게 좋게 쓰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는 이렇게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보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금방 넘어가나? 어쩜 이렇게 금방 넘어가는 얘기죠. 좀 한 장이라도 좀 채우면 좋겠는데, 한 장에 얼마 안 되는 부분 안에서 몇 줄 안 되는, 6절밖에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에요. 뱀이 몇 마디 하는지 아십니까? 몇 문장이나 한 것 같습니까? 딱 2번 얘기했어요. 2번. 2번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인간은요, 결국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만 것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2가지를 느끼게 됐어요. 하나는 사단이 엄청 정말 간교하다, 엄청 똑똑하다, 정말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다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2마디만 툭 던지니까 결국은 하와가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아담까지도 넘어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오늘 말씀 한번 보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미래, 그 평강과 은혜와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단은요,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이제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하와가 의심케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며, 너희들 사랑의 최고의 피조물을 아시고 이제 모든 지은 것들에 이름도 붙이게 하시고 너희들이 독초하는 것도 아프게 보시고 마음 아프게 보시고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로 하여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냐는 것이죠. 다 하라고 해놓고 왜 그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마디에 하와가 흔들리고 맙니다. 하와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지지 말라는 말까지 이제 하와가 넣어서 추가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속하다는 것이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사단의 그 이야기에 이제 한 발 한 발 이제 그 유혹에 들어가고 있는,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죽을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와의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지어낸 것이에요. 그의 머릿속으로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아마 사단이 두 마디밖에 안 했지만 이 한 마디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먹지도 말라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렇다면 한번 만져봐. 만져봐. 죽는지 안 죽는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꼬투리 잡았잖아요. 만져보라는 것이죠. 만져보니 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단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만져보니 죽더냐?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만지지 말라 했으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꾸 비틉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비틀어서. 하나님 말씀은 선을 위한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상한 것을 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하와를 몰고 가는 것이에요. 정신없게 만드는 겁니다. 미혹하는 것이에요. 자, 그쯤 되니까 이제 여자의 눈이 달라집니다. 하와의 눈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나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점점 다르게 해석하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없이 그 실과를 보니 이제는 옛날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지혜롭게 할 것도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뜻하시는 대로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발견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영 엉뚱한 곳에 가서 이제 잘못된 길을 달려가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범죄를 하고 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듣느냐? 그렇다면 행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그들은 바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렸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행하지 않는 가운데 조금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가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까 최 집사님의 말씀, 그 큐티를 듣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내가 가하고 감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왜곡되게 적용하고 잘못 적용하고 그래서 엉뚱한 결과를 일으키고 힘든 삶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건 너무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요, 내 생각을, 내 능력을, 나의 조건을, 내 환경을, 내 상황을 그 말씀 속에 집어넣어서 믹스업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간다면요,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받은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너희들이 먹는 날엔 정령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렵더라도 그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멋대로 재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라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도 100%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안 되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이야기가 이 하와의 마음속에 쏙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봤잖아요. 그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고 지은 것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손을 통하지 않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지으셨어요. 멋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하와의 마음속에 쑥 들어왔겠습니까? 야, 하나님같이 돼? 야, 나도 이제 전지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설레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
이 말이 그의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형리가 생각이 났어요. 내 의자, 내 영혼의 의자가 하나 있다면 그 의자 위에 과연 누가 앉아 계신가? 거긴 바로 하나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운영해 가시고 도와주시고 또 명령하시고 이래야 되는 자리인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그냥 얹지 마, 그냥 마음속으로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왜 알면 하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앉아 있어도 저긴 비어 있어요? 그래요. 누군가는 앉아 있어요. 누군가는 앉아 있는데 사단이 앉아 있다고요?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누가 앉아 있냐는 것이죠. 지금 하와는요, 이제는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나 유혹이 될 때가 많습니까? 야, 이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래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화가 옵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지 않을래? 뭐 이렇게 전화가 온다 이거죠. 아니 뭐 재밌는 거 하지 않을래? 뭐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뭐 이런 유혹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의자에 내가 앉으면요, 나는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린 무지하게 약합니다. 오늘 하와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아담의 모습 보잖아요. 우린 무지하게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을까?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에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싹 추월하기 위해서 가까이서 누가 차가 들어오면 내 입에서 막 뭐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을 안 치느냐, 하나님께서 앉아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할렐루야! 참 모르겠지만 뭐 다 다르겠지만 좋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내가 앉아 있으면 XX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혹을 여러분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지 마세요. 절대로 앉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세요.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막 창피당할 수 있고 모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있는 의자는 하나님께서만이 차지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와는 아담을 그 일을 못해서 결국은 가장 복된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 복된 자리를 차지하고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